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르비딤을 떠나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되던 날 르비딤을 떠나서 드디어 시내 광야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는 소위 시내산 문단, 시내산 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출애굽기의 신학적, 문학적 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19장 4절부터 6절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약의 축,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언약의 성격,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드디어 하나님은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공동체,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15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와 함께, 모세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언약을 준비해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 앞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5절, 6절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구원하심,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러시면서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5절 6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서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2인자 총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관계에서 설명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의 맺음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할래?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를 초청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 선택에 반응하여 언약을 맺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금 모세는 9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흘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빨아야 될 옷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 더러운 옷을 빨고 거룩함의 옷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관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고,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별된 백성이 되어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